아멘. 오늘 성삼일체를 맞아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명의 제자를 부르고 그 11명의 제자에게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농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꼭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정말 귀중한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모두가 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11명의 제자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안타깝게 한 명은 먼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한 명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리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예배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11명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 네 명, 몇 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3년 동안 그들을 위해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심이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흔들리다, 이중으로 생각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데도 흔들려요.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에 보면 믿어야 될 것도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러더니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그래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귀중한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어떤 일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승천하면 육적으로는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주님이 전도하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지금 현우인 것 같아요. 현우를 엄마 아빠가 키우고 있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한 10년 동안 어디를 떠나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우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손주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누구에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의심하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온 세상의 그 생명을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맡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고 좀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감히 의심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것이 헬라어로 포리오마이입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뭡니까? 수동태는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주체가 일할 때 거기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거길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수로로 그냥 따라가 주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는 건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여기저기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가라. 옮기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서 뭘 하고 내 능력으로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저기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운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옮기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이 돼요. 아우, 못합니다.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전도 못합니다. 당연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의심투성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고 부족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왔다고, 내 힘으로 왔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깨워주시지 않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우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들도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의심투성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달아요. 와, 정말 예수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만큼 믿음 좋으신 분이 없다.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보더라도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래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왜 능력이 있냐면 제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세례를 줄 때, 모든 교회들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큰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것과 저 시골에서 정말 1명, 2명,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주는 세례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너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세례를 줄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전도도 불가능해.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나 하나 믿음도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봉사? 너무 힘들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때 내 안에 모르는 샘솟는 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그 땅끝까지 이르는 비전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가나안,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의 주된 이 활동의 무대였던 이 유대, 온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동네였던 사마리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잘 믿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온 유대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온 유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아수르에게 끌려가며 그들이 혼혈을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됐던 나라가 사마리아입니다. 개취급을 당했던 나라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원수의 나라도, 너희가 가기 싫은 그 동네에도 그곳에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온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쪽 아닙니까? 정말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부터, 이 예루살렘의 시작, 여기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 속에 어두움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제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안 가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옥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 갈 시간도 없고 저는 뭐 교회가 너무 좋아서 했더니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사진을 찍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날 삼계탕을 끓여줬어요. 대학 동기들인데요,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서로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누구는 저 어디서 목회라고, 저 친구는 어디서 목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야, 네가 진짜 담임이야? 야, 말도 안 된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담임이냐?
야, 이거는 걔가 진짜 거기서 담임을 하고 있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네. 믿을 수 없는데. 제 입에서 나와요, 제 입에서. 그러면서 또 똑같죠. 내가 목사 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야, 네가 여기서 담임을 해? 기적이지. 여러분, 제가 친구들 만나면 기가 막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의심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은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야. 그러므로 가라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수동이라는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너희는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나도 제자 되지 못했는데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분의 위격이지만 한 몸이에요. 그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지만 역할이 다르고 그분은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전도하려고 이 땅에 내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겠지, 오늘도 오겠지, 오늘도 이 교회를 보고 오겠지. 주님은 오라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의심하지만 너희는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계속해서 베풀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 분사입니다. 이것은요, 세례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너 좀 준비된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명령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입니다. 명령 분사,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늘 한번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는 계속 베풀어져야 합니다. 가는 건 오늘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에 부탁을 하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대한민국에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 그래요. 등록교인, 그냥 등록만 해놓은 교인,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녀요.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 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삼으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내가 삼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정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 155명의 승객을 태운 US 에어웨이즈 소속 비행기가 급히 관제탑에 신호를 보냅니다. 비상착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비상착륙을 하냐면 이륙한 지 4분도 안 됐는데 쇳대들이 부딪혀서 엔진 2개가 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엔진은 멈춰버려요. 비행기 고도는 낮습니다. 착륙할 데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맨하탄 시가지만 보이고 정말 이 긴급한 상황 속에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주변의 공항을 갈래도 고도가 너무 낮아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기장의 눈에 보인 것이 허드슨 강가였습니다. 그는 허드슨 강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하 7도였고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할 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허드슨 강가로 착륙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장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 2분 만에 그 결정을 내리고 허드슨 강가로 비행기는 곤두박 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분 만에 비행기가 강가에 침몰했을 때 승객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저 비행기 날개로 또 튜브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뉴욕 항만청에 구조선이 도착을 합니다. 헬기가 도착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이후 155명 전원이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구조를 받아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신속하게 문을 열고 이 기장은 끝까지 자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동체가 배에 가라앉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남은 승객이 있는가 2번을 더 확인하고 그는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치면 죽게 되고 그 시간을 지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골든타임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 오늘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옥수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사건, 거기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뱃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대신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오늘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람선은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유람선입니다. 그것은 관광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옥수동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구조하는 옥수동 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젠 유람선에 그 광당을 하며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동안 3년 동안 그 부모님들은 왜 팽목항에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왜 배가 움직이는 것마다 따라갑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유해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바닷속에 묻혔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은 늘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갖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의심해도 내가 부족하고 쓰러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갈수록 더욱 귀히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육가게 하신 아멘. 나 사랑하심 나 우리의 의심하는 우리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의심이 많고 두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한다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때로는 땅끝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다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유대 땅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품에 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옥수동 교회가 주님 이 옥수동 지역에 정말 구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천국을 경험하는,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가는 그러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